할렐루야.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금주의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이 아침에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순서에 따라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30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장 이전의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짓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또 너희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가장 첫 문장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이 문장을 찾아본다면 총 3차례 1절과 2절과 7절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절을 넘어서 31장 전체를 본다면 15절, 16절, 17절, 23절, 27절, 31절, 35절, 37절에 거쳐서 총 10차례가 넘도록 이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만큼 중요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며 압제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살피셨던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즉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자함의 원어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친절한, 인자한, 자비로운, 선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은혜 입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친절하고 인자하고 선하고 자비롭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예레미야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유다를 책망하셨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쫓아 버려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경우에 본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중에 그 여인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는 더러운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내들과 놀아난 다음에 내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의 산들을 둘러보아라. 그 많은 산들 중에서 내가 다른 사내들과 뒹굴며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산이 어디 있느냐? 너는 모든 길거리에 앉아서 사내들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마치 아라비아의 강도들이 사막의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멋모르고 지나가는 여행객을 덮쳐 잡듯이 내가 사내들을 사로잡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음행으로 모든 거리와 산을 더럽혀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음탕한 소리와 산 언덕에서 행하는 더럽고 추한 매춘행위를 다 보았다.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는 언제나 깨끗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칭하고 계시죠. 방금 이 말씀을 드린 본문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본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람핀 아내, 더러워진 여인, 성적으로 타락해 추악해져 버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녹아 들어져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하고 일으키시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는 구체적인 회복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포도원들이 회복되고 그 과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그 땅의 사람들이 시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나아가자라는 파수꾼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볼 때 예레미야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시작부터 보면 불순종과 심판에 대한 경고, 거짓 선지자들의 패역한 반응들, 예루살렘의 역사적 멸망이 예견되어 있는 이 피 끓는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인데 그 한가운데 오늘 본문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절과 자비로 선하게 너희들을 다시 인도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순결한 신부로 너희가 내 앞에 다시 서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새롭게 만들 것이며, 비록 포로의 삶을 살고 있고 집도 잃고 성전도 잃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 자비, 헤세드가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분도 내어보고 달래어도 보고 답답함에 외치며 소리치기도 하면서 수많은 눈물들로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의 패역함과 불의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었으나 그것이 결코 주님께서 심판을 기뻐하시기에 행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의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돌이킴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본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분의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그분의 자비로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전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악인이 그 마땅한 결과로 죽는 것조차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알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이 땅에 나누고 전하는, 또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주의 백성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